반갑습니다. 산골의 아침.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 16장 8절 9절 말씀입니다. 넷째 천사가 그 대접을 해에 쏟음에 해가 권세를 받아 불로 사람들을 태우니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진지라.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아멘. 네, 전반부와 후반부로 나누어서 그렇게 말씀을 전하려고 했는데, 이 네 번째 대접 재앙은 조금 더 자세하게 보는 것이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야 전체적인 이해가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 해라는 것을 성경에서 보면 태양이라는 그 자체의 의미만으로 쓰인 경우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보통 이중적인 의미거나 상징적이고 묵시적인 그런 의미로 사용된 경우가 많은데,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눠 볼 수 있습니다. 한쪽은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을 나타내는 그런 의미로서 해가 사용된 경우들이 있고요. 또 부정적인 쪽으로는 마태복음 13장 6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말씀하실 때에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환난이나 핍박이 일어나는 경우, 그것을 가리켜서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얕은 그 돌밭에 떨어진 씨앗은 타서 그렇게 말라버린다, 이런 쪽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신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개는 좋은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됐는데, 그래서 좋은 쪽으로는 이제 재앙의 의미를 나타낼 때는 해가 어두워진다거나 해가 가려진다거나 이런 경우들을 나타내는 그 표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요엘서 2장에서도 보시면 마지막 때에 성령을 부어주실 그때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이 핏빛같이 변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의미에서 보면 묵시적인 의미로 사용됐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오순절 성령 강림 때에 해가 어두워졌다는 기록은 없지요. 물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해가 어두워졌다, 빛을 잃었다 라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적용된다 하면 문자적인 의미로도 적용될 수가 있겠지만은, 오순절 그 자체만 놓고 봤을 때는 그 당시에 해가 어두워졌다거나 달이 피로 변했다거나 하는 그런 내용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해와 달이라는 것을 언급을 하고 그 표현을 썼지만, 실제 물리적 세계 속에서 해가 빛을 잃었다거나 달이 핏빛으로 변했다거나 하는 이런 의미가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주로 이런 상징적이고 묵시적인 의미로 해와 달이라는 의미가 사용된 경우들이 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외에는 이제 때와 시기를 나타내는 그런 것으로서 나오기도 합니다. 또 하나는 은혜의 방편으로서 하나님께서 그 햇빛을 악인과 선인에게 골고루 비춰주신다는 그런 쪽에서 이제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으로서 표현되기도 합니다. 자, 그럼 오늘 이 본문에서 해는 어떤 의미로 사용됐을까? 이 해가 문자적으로 태양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은 문맥 속에서도 한번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맥에서 왜 그렇게 볼 수 있는가? 첫 번째는 해가 강력한 권세를 받아서 불로 태우게 된다면은 사람만 타는 게 아니죠. 나무와 풀과 짐승들과 집들과 모든 것을 다 태우게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사람들을 태우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들만 골라서 태우는 그런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 해를 문자적인 의미에서 또 물리적인 세계에 있는 그 태양으로 보는 것은 조금 문맥적으로 안 맞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두 번째 이유를 보면 사람들이 크게 태움에 태워졌다라고 했는데 죽었다는 기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해에 태워지면 죽는 거지요. 새까맣게 타버렸는데 어떻게 살아서 입을 벌려서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하지 않고 영광 돌리지 않더라, 이런 결과가 나올 수 있냐는 것이죠. 해가 강력한 빛으로 강력한 열기로서 태우면은 지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다 타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 있을 수 없는데 살아서 또 얘기하고 있다, 이런 걸 봤을 때에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여기 있는 이 해는
상징적으로 보는 것이 마땅하겠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해의 두 가지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의 방편인가, 아니면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오는 환난이나 핍박을 표현한 것인가? 저는 이 문맥에서, 이 본문에서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에게 오는 핍박, 환난, 이것으로 보는 것이 좋겠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 6절에서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얕은 그 씨앗은 타버린다 라고 말씀하실 때에 그것이 바로 환난과 핍박이라고, 그 뒤에 20절 보시면, 20절 21절 보시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서 이 태양, 해라는 것이 바로 말씀을 받은 자들에게 환난이나 박해가 오는, 그것을 해라고 예수님께서 표현하신 경우가 있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계시록의 이 본문에 적용하는 것이 굉장히 의미가 잘 통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그 해가 강력하게 비춤으로써 말미암아 사람들이 크게 태워져 버렸는데, 그 결과로서 어떻게 됩니까? 이 재앙들을 행하는 권세를 가지신 하나님의 이름을 비방하며 또 회개하지 아니하고 주께 영광을 돌리지 아니하더라. 그 결과를 봤을 때도 이 해가 말씀을 받은 자들의 심령에 뿌리가 없는 말씀을 공격하는 강력한 그런 환난과 핍박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뿌리가 완전히 말라버려서 이제는 말씀을 받았던 잠시간의 그 기쁨을 잊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이 재앙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비방하고 회개도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도 돌리지 않는 그런 상태가 되어버린 거죠. 영적으로 바싹 말라버리는,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입장에 있게 되는 그런 결과가 왔다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향은 마지막 심판이 다가올수록 강하게 일어나는 경향입니다. 왜냐하면 추수 때가 가까이 올수록 이렇게 뿌리가 없고 열매가 맺히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극명하게 갈라내는 것입니다. 중간지대를 없애버리는, 회색지대를 청소하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22장 11절에 보시면 악한 자는 악한 대로, 의로운 자는 의로운 대로, 또 거룩한 자는 거룩한 대로, 그렇게 계속 분리되는 것, 회색지대가 없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현재 그러면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을 해야 되겠습니까? 내 속에 말씀의 뿌리가 내리고 있는가? 정말 이 말씀의 뿌리가 내려서 그렇게 계속해서 자라고 열매 맺는 쪽으로 가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굉장한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이 해의 재앙, 네 번째 재앙은 어떤 사람에게 강하게 역사하는 것입니까? 말씀을 받을 때는 즉시 기쁨으로 받습니다. 엄청난 기쁨과 환희와 말씀 때문에 즐거워하고, 말씀이 달콤하고, 말씀이 너무너무 사모가 되고, 정말 말씀 읽을 때도 기쁨이 있고 막 그랬는데, 그 말씀 때문에 어떤 것도 내려놓지 않고 어떤 것도 희생하지 않고 그 말씀과 더불어서 어떤 과정도 통과하지 않는다면 뿌리가 내리지 않는 것이죠. 네. 그 뿌리가 없으면은 이 네 번째 재앙에서 다 태워진다는 것입니다. 전부 다 태워지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굉장히 무서운 결과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뿌리를 내리고 있는가? 그러니까 좋은 말씀 듣고 기뻐하고 은혜 받고 눈물을 흘리고 그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가 희생하고 내려놓고 손해보고 당하고 빼앗기고 밟히고 소외당하고 버림받고 이런 과정들을 하나님 말씀과 함께 통과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뿌리를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염려나 재리의 유혹을 물리치면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그 말씀 받은 자로서 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주위에서 보면은 이 환난과 핍박이 어떤 사람에게 오느냐면 말씀을 받은 자에게 온다고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받은 자.
말씀을 즉시 기쁨으로 받았는데 그 말씀 받은 자에게 이제 해가 비치는 것이죠. 강력한 권세를 받아서 해가 비치기 시작하면 뿌리가 없는 자는 다 말라버리는 것입니다. 크게 태워지는 것입니다. 뿌리가 있는 그런 사람들만 태워지지 않고 뿌리 없는 자는 다 태워져서 중간지대가 완전히 소멸되는, 그래서 중간지대에 있던 사람들은, 회색지대에 있던 사람들, 어정쩡한 사람들, 뿌리 없는 사람들은 전부 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쪽으로, 회개하지 않는 쪽으로 그렇게 가버린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이스라엘을 심판할 때 일어난 일이지만 오늘날 또 우리가 앞으로 당면할 심판의 때에도 동일하게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미래에 일어날 일이다 라고 해석을 하면서 봐도 크게 틀리지 않는 것은 동일하게 우리가 겪어갈 일이기 때문입니다. 심판의 패턴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겪게 되는 이 환란의 때도 말씀의 뿌리가 없는 자가 그 뿌리가 완전 태워지는 그런 식으로 될 거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일에 깊이 묵상하고 말씀과 더불어서 함께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된다는 것은 제가 앞서서 말씀을 드렸지만 말씀을 인하여서 손해볼 수 있어야 됩니다. 말씀을 인하여서 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당하는 일들을 기꺼이 기쁘게 겪어가면서 말씀이 내 속에 계속해서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성령께서 계속해서 우리 마음속에 그런 것들을 이루어 가실 것인데 그때에 조그마한 이익이나 조그마한 손해나 자존심이나 이런 것을 버리지 못해서 그런 것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는, 또 말씀을 행하지 않는 그런 쪽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면서 간다면 말씀의 뿌리가 내리지를 않습니다. 내가 기쁘게 은혜 받고 많은 말씀을 듣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때는 기쁨으로 받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뿌리를 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네 번째 재앙, 대접 재앙을 통과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 강력한 태양빛을 견디지 못하고 다 타버릴 것입니다. 그렇게 바싹 마른 심령이 되기 전에, 그렇게 태워지는 사람이 되기 전에 우리는 말씀의 뿌리를 내리는 이 부분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에서 뿌리 내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면서 순종의 길을 가야 되겠습니다. 성화의 길은 멀고 멉니다. 지금 어떤 한 죄를 가지고 싸우고 있다고 한다면은 그 죄에 대해서 어정쩡한 태도를 취하지 마시고 빨리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은 이 죄가 가장 큰 것으로 보이지만 그 죄를 회개하고 버리고 나면 또 다른 것이 내 속에 있다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속에 해결하고 깨뜨려져야 될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이 뿌리 내려져야 되는 것이죠. 그런 것이 깨지고 회개하고 그리고 또 말씀의 뿌리가 내려집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회개하지 않고 해결하지 않고 있는 그런 것들 빨리빨리 처리하시고 빨리빨리 용서하시고 빨리빨리 해결하시면서 또 회개하시고 그렇게 할 때에 자꾸자꾸 새로운 것들이 나타납니다. 지금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세월을 아껴야 되고 기회를 붙잡아야 됩니다. 은혜의 시간에, 이 은혜 베풀 때에, 이 구원의 날에 계속해서 우리는 회개하고 신속하게 순종함으로써 말씀의 뿌리를 깊이 내려서 이 네 번째 재앙, 이 환란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그리스도인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